시편 49편 13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천국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편 49편은요 2권에 등장하는 이제 고라 자손들의 시 중에 마지막이에요. 42편부터 시작되었었던 이 고라 자손들의 시편은 2권에서 그들의 마지막을 지혜의 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인가를 찬양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자,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자, 그럼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이제 1절부터 12절에서 바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해요. 자, 6절에 보시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11절, 우리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러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냐?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단순히 부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내 소유의 보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 마냥 내가 소유한 것들, 가진 것들을 놓지 못하고 그냥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리석은 자를 설명하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해요. 14절에 보면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이제 그들의 마지막은 스올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지옥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스올이에요. 그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틀 전에 선포된 말씀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들로 스스로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예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지만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 자에게는 사망이 목자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망이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를 붙잡으심으로 예수께서 목자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죽어서 결코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들, 그냥 끝나버릴 세상 영광인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를 축하하고 스스로를 좋게 한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19절에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것 놓지 못해서 그것들에 매여서 살게 되면 결국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여기 존귀하나, 이걸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영광 안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광 안에 있는 사람이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이 세상의 화려함, 그 세상의 웅장함을 놓지 못해서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세상 영광 안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도다. 그럼 뭐를 깨닫지 못하는 거요? 계속 나오는 죽음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무리 지금 당장은 세상의 영광 안에 있어도 죽음이라는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마지막은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죽음을 정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부유한 자, 아니면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죽음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까요? 이들요, 죽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죽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도 다 죽음이라는 개념 모르지 않아요. 그거 인식하면서 살지 아예 그거 죽음 배제하고 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련한 자들, 멸망으로 갈 자들은 분명히 죽음이라는 이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죽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음을 대하는 지혜인데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갈리느냐? 바로 그들에게 죽음은 마지막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시작입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갈리느냐?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로 갈리는 거예요. 죽음을 마지막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 죽음을 시작으로 보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죽음은 마지막이 아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죽음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시작될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 80년, 90년 동안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에서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 우리 찬양 인도자들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준비합시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 80년, 90년, 100년의 기간은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진짜 본게임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본게임은 우리 죽음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본게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열심히 그 기간을 준비하며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을 마지막이 아닌 시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여기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또 같이 바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죽음을 마지막으로 보는 자와 죽음을 시작으로 보는 자는 지금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고3 때였어요. 고3 때 그때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뭐 우리가 볼 땐 19살이나 20살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참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저에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해주던 말이 있었는데요. 현중아, 수능은 결코 끝이 아니야. 수능은 시작에 불과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지금 다 이해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인생을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수능은 진짜 인생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3 때는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수능이 시작이야. 수능이 종점이고 끝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그 형이 막 말해줘도 이 수능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을 해줘도 이 고등학생들 모릅니다. 오직 그들은 수능이 전부고 그 수능을 끝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나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됐어요. 아, 진짜 수능이 끝이 아니었구나. 시작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 수능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 알았다면, 그걸 조금만 더 빨리 깨달았다면 고등학교의 그 시절이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수능을 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고등학생들의 모습이 어때요? 성적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오로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를 하거나 아니면 성적을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그러나 수능을 인생의 끝이 아닌 인생의 시작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성적에 노예되지 않습니다. 그 시절을 조금 더 누리면서 더 많은 책들도 읽고 더 많은 다양한 것들도 좀 경험하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러면서도 또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좀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아, 수능이 시작이라는 개념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 중고등학교 시절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마 뭐 성적을 잘 받으려고 최선은 다했겠죠. 하루를 게으르게 살지는 않고. 근데 그러면서도 그 결과에 매이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더 참 여유 있고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능을 끝으로 여기는 삶하고요, 수능을 시작으로 여기는 삶은요, 그 고등학교 3년의 기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요, 죽음을 마지막으로 여기는 인생과 죽음을 시작으로 여기는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의 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 죽음이 시작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의 포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의 성공은요, 물질뿐만 아니라 관계, 인간관계라든지 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 건강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세상의 가치들을 다 지칭합니다. 이런 성공을 위해서 물론 최선은 다하겠지만 혹시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훨씬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수능을 시작으로 여기는 그 고등학생처럼 결과에 포로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좀 더 여유 있게 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본게임이 아니거든요. 진짜 본게임은 천국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그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정말 그 기간을 준비하는 때라면 내가 지금 성공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오늘의 이 경험을 통해 얼마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달았느냐, 이게 중요해지겠죠.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자, 다시 수능.
성적의 노예가 돼서 그냥 수능 공부에만 매달리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학생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고 다양한 독서와 다양한 경험, 다양한 만남들을 합니다. 자, 전자의 학생보다 수능 성적은 조금 낮지만 다양한 지식을 쌓았어요. 그럼 이후에 여러분이 보실 때 누가 더 사회생활을 잘 해나갈 것 같습니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이 후자의 학생이 훨씬 더 인생을 잘 살아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인생을 길게 봤을 때 고등학생에게 중요한 건 너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았냐 이게 아니라 네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인생을 짧게 보면 성적을 잘 받는 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그 하루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어쩌면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어요. 죽음이 정말 마지막이라면 죽기 전까지 그게 물질이 되었든 뭐 건강이 되었거든 인간관계가 되었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이든 그 성공을 최대한 많이 누려야죠. 그래야 후회가 없으니까. 그러나 길게 봐서 죽음 이후의 기간까지 봤을 때, 즉 영원의 관점에서 이 죽음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정말 뭐가 더 중요해지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떤 성공을 거두었냐 이것보다는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죽음을 마지막으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음을 시작으로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죽음을 마지막으로 여기며 이 땅에서의 성공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음을 시작으로 여기며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 준비하는 기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고 세상의 포로가 돼서 거기에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록 그런 미련한 모습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진실되고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으로 가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 미련한 모습이 있다 하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고 천국 준비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미련한 우리를 지혜 있는 삶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죽음을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으로 여기는 삶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이 능히 해내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이 삶으로 빨리 넘어오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국은 해낼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젠간 해내셔요. 끊임없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여러분을 설득하시거든요. 죽음을 마지막이 아닌 시작으로 여기는 삶이 되도록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천국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은 설득하셔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언젠가는 예수 믿는 모든 자를 그렇게 천국 준비하는 삶으로 반드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빨리 항복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빨리 항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기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천국 준비하는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건으로 지금 찾아가고 계셔요. 그 인도하심에 빨리 순종하셔서 천국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가 천국 준비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바로 오늘 하루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었다면 그럼 그 일을 통해서는 어떤 하나님을 깨달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하루가 되지 않았다면 그럼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게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죽음을 시작으로 여기고 천국을 준비할 때 죽음을 마지막으로 여기는 삶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삶을 정리할 때 나는 오늘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 아니면 이런 실패를 해버렸다. 오늘 하루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만 삶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이 결정되고 있다면 아직은 천국 준비하는 삶을 제대로 못 살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는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련한 모습, 죽음을 마지막으로 여기며 살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혹시 여기에 머물고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천국 준비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 삶에 찾아오는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그 삶으로 이끄신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 부딪히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지점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항복하고 순종하셔서 천국 준비하는 삶으로 넘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이런 성공을 통해서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이런 실패를 통해서는 이런 하나님을 또 깨닫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게 되는 참된 천국 준비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시작으로 여기는 삶에서 오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죽음을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여기면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미련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천국 준비하는 삶으로, 죽음을 시작으로 여기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죽음을 시작으로, 이제는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천국 준비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